충성은 악연을 인연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충성은 성경에서 어떤 말로 번역이 자주 되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 믿음과 충성은 같은 단어를 자주 써요. 그냥 믿음하면 되는데 왜 충성이라고 할까요? 어감이 좀 다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믿는 거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시간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오랜 시간. 그 사람이 충신인지 충신이 아닌지는 나라가 위태로워져 보면 알아요. 나라가 불운에 처했을 때 충신이 아닌 이들은 도망가 버리죠. 식물 세계도 비슷해요. 나무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단단하고 튼튼해 보여도 그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는 잘 몰라요.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어떻게 할까요? 비바람이 불어보고 태풍이 물어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요 금세 쓰러져 버려요. 그만큼 오랜 세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입니다. 평상시는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믿음도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시간적으로 지속하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비유,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 것을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면서 과부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의미심장하게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때 이 믿음이 충성이라는 피스티스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과연 이 땅이 마지막 날 어려움이 닥치고 진짜 믿음의 뿌리를 견디기 어려울 시절이 올 텐데 그때 과연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은 그런 사람이 없다, 적다, 찾아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것을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버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길르앗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이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오늘 4절 한번 보실까요?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때 누가 왕으로 됐어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윗이 된 거예요. 이런 배경을 띄우는 이유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아직 남은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시대, 아직은 완벽한 통일 국가가 아닌, 왜냐? 사울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앞서서 2장 건너가 보면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울왕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최후 전투를 치르며 전사했어요.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당연히 그의 후계자였던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워낙 지파별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유다 다윗 지파,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는 왕으로 추대하지만 사울을 따르던 베냐민 지파는 여전히 사울을 따라요. 죽었지만.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섬기며 나라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 개의 나라인 거예요. 이런 시국을 몇 년까지 다윗이 이끌어가냐면 7년 동안 분열되어 진 상태로 다윗이 왕위에 있어요. 7년 후에 이제 전체 지파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지금 되게 과도기예요. 불안한 겁니다. 누구에게 붙어야 될지 이게 참 눈치 보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이 됐는데 이때 사울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였어요. 사무엘 우리 2장 4절 중반부터 보실까요?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누구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죽은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러니 이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저놈들은 다윗을 싫어하는 거야. 저놈들은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 있는 거야. 왜 사울 왕을 저렇게 살피지? 이미 죽어본 사람 저놈들 왜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이렇게 지극정성인 거야? 저놈들 이상한데? 이런 오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의 평가는 전혀 달랐어요. 오늘 5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7절. 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사무엘하 2장 5절 7절 멀티실 그 다음 넘기세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마지막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봐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장사하며 다윗과 뭔가 껄끄러운 관계처럼 보이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고맙다. 내가 너에게 복을 같이 갚겠다. 선을 갚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진리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들은 신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충성. 사울 왕가에 대한 충성, 그들의 정중한 태도. 다윗이 이걸 보면 참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이 지금 담대히 하라는 말은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왜 떨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왕을 존중하여 장사를 치러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제가 말씀을 지났지만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왕이 길보아산에서 죽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근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냐면 사실은 자결을 하거든요. 자결을.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목을 베어버리고 본보기로 벳산이라는 성벽에다가 시체를 달아놔요. 못을 박아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밤새 용사들이 그쪽에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내려와서 정중히 모셔서 뼈를 골라가지고 장사를 치러줘요.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 다윗이 볼 때, 다른 이들이 볼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그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누구도 사울왕을 돌보지 않아요. 이미 죽어버렸고 다윗이 실세인데 왜 사울왕을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왕을 장사 지내줬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데 이게 정확한 의도가 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죠. 첫 번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괘씸죄죠. 아니 다윗이요, 당신이 왕인데 저 길르앗 야베스 저 야만인들은 사울왕을 모셔다가 장사를 지냈네요. 저분들 혼쭐 좀 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너희들 참 고맙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의를 지켜줘서, 너희들이 사울왕가에 대해서 그렇게 신의를 지킨 거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왕이 됐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해코지 할 거 없으니까 담대하고 너희들 신의를 그대로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다윗이 그들의 충성심을 높이 취한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이들을 높이 샀냐면 다윗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거든요.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온갖 음모, 주변에 하루가 멀다 하고 다윗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통하여 정말로 변함없이 믿음과 신의를 지켜주는 사람은 다윗에게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천군만마였죠. 다윗이 62편 9절 시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슬프다. 다윗이 탄식이죠.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뭐보다 가볍다? 다윗이 경험이에요. 경험. 자기가 많은 사람을 경험해봤는데 얼마나 가볍고 인생이 속임수가 가득한지 지금 내 앞에서는 마치 신의를 지키고 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면서, 여러분 이제 겨울 오잖아요. 하면 입김이 순식간에 있다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을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자기 형제들도 그랬고 자기의 친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시인을 지키는 사람들을 높이 사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시인을 지키는 부하들 때문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역대상 12장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네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성경 구절을 띄워놓으세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절에서는 다윗 곁에 있었던 신하가 성령으로 감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래 빨간색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다윗의 신하들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다윗의 기쁨, 치하.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돌 많이 던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사람이 욕하면 금세 돌아서서 내 욕하고 있고, 또 돌질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2장 바로 앞장 1장에도요 이 사울왕의 죽음을 기회주의로 이용해서 자기 신변을, 이익을 채우기 위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해요. 잘 아실 거예요. 아말렉 병사인데 사울왕이 죽은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도망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 앞에 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막 도망 나왔는데,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왕은, 요나단은 어떻게 됐느냐? 네, 제가 곁에서 봤는데 사울왕이 거의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뒤에서 부르더이다. 그러면서 1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너는 누구냐? 네,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있지만 내가 적들에게 칼로 죽으면 너무나 능욕스러우니까 너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한번 보세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아말렉 병사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이 죽을 위기 가운데 내가 그를 죽여서 그의 왕관과 손목고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주여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잘 보이려고. 사울과 다윗이 평생의 원수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말렉 이 병사는. 그래서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금면류관과 이것을 당신께로 나의 주군이니까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이걸 모르겠어요. 다윗은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네 말 고백한 대로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네가 죽였으니 네 죄값을 네 피값으로 갚아라. 그럼 다윗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눈짓만 하면 가서 단칼에 쳐버리는 브나야라는 호위 대장이 있어요. 브나야가 그를 단칼에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판치는 세상 아니에요. 남의 흠을 잡아가지고 뒤에서 욕하고, 금세 괜찮은 척 했다가도 뒤에 가서는 같이 욕하고 있고 돌팔매질하고. 여러분 어때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이렇게 신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욕할 때 막아줄 사람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뒤에서 욕할 때, 우리 권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말 하지만 우리 권사님 그런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같이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욕먹을 때 같이 욕할 거예요? 저를 막아줄 거예요? 진짜예요? 그 거짓말? 얼마나 세상이 같이 욕하고 돌팔매질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회사가 잘 될 때는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 회사가 망하면 이제 연락이 뚝 끊겨버려. 제가 아는 부산에서 제법 큰 교회, 5,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한 목사님도 목회의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이제 전국의 개척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난 뒤에는요 그렇게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연락이 막 주구장창 일주일에 하루가 멀다가 오는데, 교회를 사임하고 나자 한 명도 연락을 안 해요. 연락이 뚝 끊겨버려요. 그러니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은 과연 믿을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보실까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충성, 지속적으로 그 시간이 변해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하여 믿음을 지켜 살면 우리 곁에 반드시 신의가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선명합니다. 내 회사를 운영하고 내 기업을 운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신의를 지키려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울에게 신의를 지켰을까? 사실 많은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성경을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요. 이게 사실 사사기 때부터 시작되는 스토리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고, 사울에 대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의를 지켰을까?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 족속을 기억하세요. 암몬 족속이 누구를 쳤어요? 길르앗 야베스를 쳤어요. 이때가 사울이 왕이 처음 되고 처음 전쟁을 치를 때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온 거예요. 이때 길르앗 야베스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울 왕에게 인생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 성령이 임하는 광경이 있는데 바로 이때였어요. 이 전쟁에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노가 일어나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그 사울 왕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빚을 졌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신의를 지키는가? 절반은 맞지만 사실 절반은 맞지 않아요. 왜냐? 그 이전 역사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는 100년 전으로 흘러가 봐야 돼요. 100년 전. 100년 전을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이 왕이 되고 그 이전의 100년 전. 그러면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이 또한 긴 역사인데 사실은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 없으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할게요. 사사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울이 어디 나라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서 기브아라는 동네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1장 4절 5절을 보면 사울이 기브아에 산다고 하죠. 기브아 성읍 사람이에요. 이 기브아가 사울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멸망할 역사가 있었어요. 멸망당할 뻔했어요. 왜? 기브아에 죄악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스토리는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죄악이 많았어요. 그것을 사사시대 어떤 죄악으로 타이틀하냐면 레위인 첩사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죄악이 극렬한다라는 소문을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듣고 이런 일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혼내주자. 그래가지고 12지파가 함께 회의를 열었어요. 그걸 총회 그래요. 총회. 우리 교회로 따지면 공동회의 같은 거죠. 함께 회의를 여는 거예요. 야,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어. 가만히 두면 안 되겠지.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래, 얘네들을 혼내주자. 심판하자.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이렇게 하고 총회를 열어서 40만 대군이 모집이 됐어요. 이들을 전멸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막은. 이게 어떤 내막이냐면 사실은 자기들 뜻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면 된다. 사실은요, 사사시대는요 모두가 거기서 거기에요. 도찐개찐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성 사람들만 죄악이 극렬한 게 아니라 르벤, 유다, 이사갈, 납달리, 스불론, 갓 모든 지파가 다 똑같아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자주 표현하는 걸 들어보셨죠?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우르르 몰려가서 회의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대세가 몰리면 거기에 다 쏠려가지고 그들 행동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잘못. 왜?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애통하며 같이 아파하며 이걸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이들은 베냐민 지파만 죄를 물리고 우리들은 괜찮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를 쳐내자, 이런 인간적인 판단과 계획을 일군 거죠. 그때 유일하게 반대하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족속이 누구냐면 오늘 등장하는 누구라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반대했어요. 왜? 이들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믿음을 향해야 될 이 변절된 믿음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왜 베냐민 지파만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느냐. 근데 결국요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해버립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가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뒤늦게 그 전쟁을 일으킨 이 12지파 사람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다 전멸시켜서 이들이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구나.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이들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할 방도를 생각하는데, 이 방도가 뭐냐면 당연히 여인들이 있어야 후손을 이어갈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을 누구에게서 뺏어오냐면 놀랍게도 그 전쟁을 총회를 반대했던 누구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여인 400명을 뺏어와요. 이 여인을 뺏어오기 위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남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엄청난 피비린 나는 역사가 사사시대 말에 있어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총회에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이들은요 자기들 뜻에 안 따랐다, 총회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괘씸죄로 이들을 혼내준다면서 여자 400명을 뺏었다가 베냐민 지파를 이어가게 하고 길르앗 야베스는 완전히 공중분해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잔멸하려고 할 그때 베냐민 지파를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호했던, 신의를 지켰던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신의를 지키느라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12지파에게 처절한 응징을 당했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자멸하게 된다고. 베냐민 지파만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돌리자고. 우리 다 죄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충성을 지키자고. 이렇게 누군가는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총대를 맨 거예요. 누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덕분에 베냐민 지파가 보존이 된 거예요. 덕분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이 보존이 된 거예요. 덕분에 기브아 성에 사울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그 당시에 길르앗 야베스가 100년 전에 하나님의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남고 기브아 성이 남고 사울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사울이요 왕이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하여 그들을 막아주러 간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알거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이게 길르앗 야베스가 갖고 있었던 아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게 하신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가 위기에 빠져서 신의를 지키다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사울 왕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신 거죠. 사울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을 보존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의 신의를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게 전부예요. 오늘날에도 어쩌면 길르앗 야베스처럼 신의를 지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당을 짓고 서로 자신들은 죄가 없고 저들은 죄가 있고, 그래서 대세를 이루어서 편파적으로 민족을 자멸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자멸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5장 20절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을 많이 건너뛰었어요. 빨간색 시작. 당 짓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 짓는 거. 이 당을 짓는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기주의, 기회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 왕의 죽음을 자기의 기회로 삼아 자기가 승승장구해 보려고 시도했던 아말렉 사람들처럼 그런 비열하게 기회주의를, 집단으로 이기주의를, 그래서 저들을 죽여서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내자, 누구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누구도 총대매려 하지 않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단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한 주 동안.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많이 겹쳐 보였어요. 한국 교회하고도 많이 겹쳐 보였어요. 영화에서 오버랩 된다고 하죠. 오버랩.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하고 아주 방불케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누구도 총대를 매려 하지 않아요. 신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대세와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어떤 당 짓는 일들이, 휩싸이는 일들이 교회 안팎으로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언젠가, 제가 공예배에서는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새 가족도 있고, 오늘도 새 가족도 세 분이나 오셨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되게 유쾌하게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오늘이 가는 날이 장날인지 모르겠지만 좀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차별금지법,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차별금지법이 지금 거의 수위가 아주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또 군대 안에서 어떤 이렇게 동성애 간의 어떤 이런 형법들이 많이 지금 통과될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 맞는 말이죠. 교회는요 차별을 금지해야 돼요. 그렇죠? 평등해야죠. 그러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아주 잘못됐어요. 사실은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한 금지법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 누구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깨어서 교회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깨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싸우고 하나님 앞에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구하려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럴지라도 여전히 성도들은요 나하고 무관한 일처럼 여기는 일들이 제법 많아요. 아니,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가 반대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니, 차별을 금지해야지, 당연히 교회가 그렇게 해야지, 저 목사들은 왜 차별금지법을 저렇게 반대하는 거야? 교회 내에서 같이 싸움도 하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그 자체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이게 너무나 많은 뒤에 배후의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박해국과 지금 15년 동안인가 1위죠. 북한은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갖는 순간 형의 처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되어 있죠.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유물론 사상, 그러니까 마르크시즘하고 더 나아가서 이 요즘에는 네오막시즘 그러는데, 이런 유물론, 주체 사상이 북한을 완전히 유령처럼 덮고 있죠. 이 마르크시즘의 분명한 실체는 뭐냐면 유물론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의 근본이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부정이에요. 영적인 거. 따라서 유물론의 세상, 이 공산주의 사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그 나라에 심고 이 주체 사상을 세습하려면 당연히
유물론 사상을 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이 유물론 사상이 항상 반대되게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김일성이 엄밀히 말하면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김일성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것도 세례도 받았어요. 그의 외할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의 외삼촌 가운데 목사님도 있어요. 그는 손모모 목사님한테, 손정도 목사님, 그분한테 세례를 받고 어린 시절에는 기독교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마르크시즘과 수많은 공산주의 사상이 흡수해 들어가면서 악연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북한은요, 어마어마한 박해로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데 그런 공산 정권이 가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드러나는 정책이 뭐냐면 성 관련된 법안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차별금지법이죠. 성정체성, 성법안. 왜 그럴까요? 왜 성정체성인 관련된 법안들이 드러날까?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나의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의 권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기 위해 인간의 해방을 말해요. 인간의 해방. 인간이 인권다워야 되고 인간이 인간다워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봐줄 수 없다. 하나님은 없다. 오직 인간이 주인이다. 이게 유물론 사상의 근본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해방돼야 된다는 것을 주창하려면 인간이 해방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 그게 성의 해방이에요. 인간이 성생활, 어떤 성생활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계가 된다면 그 인간은 해방된 거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법들이 공산정권이나 마오쩌둥이나 유럽의 혁명 가운데에서 계속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르크시즘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 공산정권의 유령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사실은 이 동성애 관련된 법안들은 배후에 그런 어둠의 세력이 짙게 깔려있죠. 빌헬름 라히라는 공산정권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해방은 성해방을 동반해야 하며 성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동성애가 그 나라에 합법화될 때 개인의 해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럼 금지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기독교 교리를 말해요.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금지하는 율법들이 많죠. 이 금지하는 거, 인간이 인간으로서 왜 못 누려? 왜 자꾸 인간을 금지하는 거야? 인간을 왜 신이 통제하려는 거야? 그 신은 죽어야 돼. 그 성경은 죽어야 돼.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렇게 주창하며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성 관련된 법안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부지기수로 계속 발제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막아왔어요.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수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자멸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악의 구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에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져와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개인의 해방이라는 이유로, 인권이라는 이유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좀 깁니다. 그러나 불편하시다면 귀를 막고 안 보시면 돼요. 정 불편하시면 저는 상처를 좀 입겠지만 자리를 떠나셔도 되고요. 그러나 꼭 한번 보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어떤가? 한 7분짜리 되는데 보시죠. 중학교 교과서에서 남녀 성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는 젠더 개념을 가르치며 남녀의 구별을 허무는 젠더 개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잘못된 이념을 가르치고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남녀 외에 수십 가지 다른 성이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에이즈 질병을 별거 아닌 것처럼 가르치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하나라고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에이즈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고 가르칩니다. 무서운 성병인 에이즈 환자가 왜 사회적 소수자로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가르칩니까?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음란한 퀴어 축제를 인권운동이며 문화축제라고 가르칩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권의식을 평가해보라면서 2번 항목에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해하고 그들의 결혼까지 지지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가르치며 마르크스 사상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마르크스 사상의 시각으로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고 마르크스 사상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산혁명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관을 가르치고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국민을 인민으로 슬쩍 바꿔놓더니 인민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종교관을 정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엉터리 거짓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뇌하는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의 종교 편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분량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18쪽이나 되는데 기독교는 겨우 2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 교과서의 내용을 외워서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입니까? 교과서가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시험 칠 때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답을 써야 합니다.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90%가 이슬람 무장단체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의 테러단체 지하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슬람이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며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이슬람 교리를 아이들이 외워서 시험 쳐야 합니다. 사실상 교과서를 통해서 이슬람 포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서 교과서가 이슬람교 전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다 합쳐서 겨우 2쪽뿐입니다. 그리고 아예 기독교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한 크리스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예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없고 불교에 대한 내용을 무려 27쪽이나 수록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금강경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하려면 성경의 복음서도 교과서에 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교과서를 통하여 불교 사상을 심도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스님이 집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없습니까? 학생들에게 불교의 명상을 마음 수련이라고 가르치며 명상을 하면 마음과 몸이 따뜻해지고 잡념도 사라지고 짜증도 없어진다면서 불교의 명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예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교과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로 대체해버리고 그나마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엉뚱하게도 유대교의 사상을 설명합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교과서에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아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교과서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종교를 고르라는 문제가 있는데 보기에 기독교는 아예 없습니다. 교과서에 유관순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여한 역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기독교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현행 교과서대로 배우면 기독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종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심각하게 줄고 있는데 반해서 무슬림 인구는 왜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과서의 조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과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가 이상한 차별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신체적 고통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여학생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니 요즘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입니까?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편견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사회적 소수자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장애인과 노약자처럼 특별한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성적 문란과 음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남녀 성기 사진과 성관계 내용이 가득합니다. 교과서가 음란물 수준의 지나치게 수위가 높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중학생들에게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행위를 쉽게 하는 사람과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 단지 사람의 성향의 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5,000원으로 데이트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천해보라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키스를 충동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중학교 도덕 교과서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12가지 피임법을 가르치고 남성과 여성의 적나라한 성기 사진을 여과 없이 그대로 교과서에서 보여줍니다. 중학생에게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에 대한 개념을 주입하며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음란과 성적 충동을 부추깁니까? 이런 교과서를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네. 좀 보시면서 불편하시겠지만 저도 예배 때 이런 영상이나 이런 한국 사회의 내용을 말씀으로 전하기는 참 불편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아직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동광교회와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신의를 지켜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지론이라고 그래요. 진지론. 이미 이런 어둠의 영들이 우리나라 교육, 예술계, 정치계 30년 전부터 흡수되어 있어요. 그런 인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호도하는 거죠. 친숙하게, 굉장히 친숙하게. 그럼 이 나라가 나중에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동성애적인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제 아닌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어른들이야 당연히 믿음을 지켜왔고 그런 시대가 아닌 그래도 보수적인 믿음을 지켜오며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시대 앞서 100년 전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때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그때 신앙을 결단했던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가 100년 전에 신앙을 결단했듯이. 제가 최근에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도초에서 오는 알림이를 제가 잘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봤어요. 여기도 상도초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거 누리과정이고 그 다음 한번 봐보세요. 이 상도초에서 저에게 날라온 학교 생활 그 규칙인가 뭔가 그래요. 근데 여기에 버젓이 이렇게 있더라니까요.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할 수 없다. 이게 개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하루인가 놓쳐버렸어요. 40일 처리한다고 정신없어가지고. 그때 학교 가서 따졌어야 되는데 교문 팔로 차고 막 난리 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아직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때가.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더 늦춰져서는 안 돼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제일 자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전에는 이 현장 예배를 안 가는 게 너무나 찝찝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터지고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제 현장 예배 안 가는 게 너무나 마음에 껄끄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들으며 우리가 어쩌면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지 않은가. 이 어둠의 영이 이 땅을 여러분, 우리 100년 전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 성도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마음껏 목 놓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100년 전에 그 미련한 선조들이요 믿음 지키겠다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 칼에다가 자기 목을 내놨습니다. 우리 선조들이요. 그때 결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단은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여실 줄로 믿고 오늘 내가 씨를 뿌리는 거다.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다.
비록 내일이 어떤 내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여실 줄 믿고 나는 오늘 믿음을 지키고 씨를 뿌리겠다.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겁니다. 100년 전에 길르앗 야베스가 100년 전에 사사시대 때 신의를 지켰듯이 우리나라 100년 전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킨 겁니다. 한국교회 순교사화를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 예만 들어드리면 정읍고아원의 김용훈 집사님 서울신학교 나와서 두암교를 개척해서 이제 전도사로 활동하는데 1950년 10월 26일 김용훈을 찾아오면 살려주겠다. 공산당들이 그 마을에 두암교에 쳐들어와가지고 김용훈 전도사를 찾는 거예요. 어디다 숨겼어? 반동부자 새끼 내놔라! 김용훈 전도사님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의 어머니 윤임내 집사님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이게 그 당시 일어난 지금으로부터 불과 70년 전에 이 땅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하면서 이 윤임내 집사님 70대가 넘은 노할머니가 그들의 칼날 앞에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런 거예요. 그를 교회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마지막 윤임내 집사님이 강단 앞에서 기도할 때 그의 목을 찔렀어요. 그리고 죽고 교회를 불태워버렸어요. 나중에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불탄 성전 안에서 윤임내 집사님 시신이 나오는데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은 채로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칼에 목이 들어와서 죽은 그대로 발견됐어요. 그분의 손주 3명은 빈 우물에 생매장이 됐어요. 우물에다가 던져졌어요. 아들들은 교수형, 또 총살형, 죽창으로 죽고 일가족 22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26명이 지금은 현재 목회자와 장로와 수많은 훌륭한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사는 영광의 바로 옆에 동네 염산교회는 77명의 순교자들이 나온 교회예요. 공산당들이 침투했을 때 퇴각하는 공산당들이 이 교회를 침투해가지고 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잡아 죽이는 총알도 아깝고 죽창으로 찌르기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의 목을 다 줄로 엮어가지고 제일 앞에다가 큰 바위덩이를 묶고 염산 앞바다가 있어요. 앞바다에 바위를 던져요. 그럼 다 끌려 들어가죠. 그 목줄이 풀려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밖에서 다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77명의 순교지가 나온 게 제가 살던 바로 옆 동네 염산교회였어요. 책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젖먹이 동생을 업은 소녀가, 그도 예수를 믿어요. 9살 배기 될까요? 젖먹이 동생을 업고 순교 현장으로 갈 때 아기가 막 울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 동생에게 뭐라고 말했냐? 울지 마.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들을 보면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될까?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까? 왜? 뭘 바라고? 뭐 때문에? 왜 그런 씨를 뿌렸을까?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골수 같고 꼰대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 시대와 안 맞는 것처럼 들려줘도 그분들의 피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지킨 겁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극심한 흑암에 쌓였기 때문에 이 악연을 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며 그들이 이 악연을 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겁니다. 충성. 탈북하신 한 70살, 78살 되신 할아버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인터뷰를 보는데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니 78살이면 북한 땅에서 그냥 죽으셔도, 죄송하지만 죽으셔도 좀 이상하네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뭐 한다고 목숨을 무릅쓰고 몸도 성취하는데 탈북을 했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죽는 날까지 목청 터지도록 찬송 한번 실컷 불러보려고 왔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탈북을 한 이유가 뭐냐? 지하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북조선에 살면서 얼마나 더 사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다가 발각되면 죽어 천국에 가면 되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목청 터지도록 찬송 실컷 부르다 천국 가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일 언젠가 이루어지라고 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를 여실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라고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한국교회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좀 말씀이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대를 매야 될 사람이 필요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는 이런 악랄한 법들을 놓고 온누리교회 이재용 목사님 비롯하여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더불어 한국교회 수도권에 있는 성도들이 다음 주 주일에 모여서 이런 악랄한 법들을 저지하기 위한 연합예배를 삼강역에서 드립니다. 악연을 끊기 위해 100년 전에 자기 목숨을 드렸던 성도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 때문에 멀어지고 적대적인 악연이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되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 그래요. 크리스찬,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 그 신의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크리스찬으로 그래서 구호 하나 만들었어요. 오른손 주먹 불끈 한번 쥐어보세요. 저를 따라하셔요. 이거 좀 이렇게 그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좀 약간 좀 우스울 수는 있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왜 크리스찬이냐? 자, 크리스찬! 의리에다 강조해, 의리에다. 다시 한번. 크리스찬! 의리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마귀가 너희들 살았어? 동관교회 살았어? 동관교회 성도들 살았어? 송기도 목사 살았어? 시대가 이런데 과연 총대 맬 자신 있어? 총대 맬 거야? 살았는지 찔러볼 때,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살아 있습니다. 저희 살아 있습니다. 저희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 믿음 지키고 이 땅에 믿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미래를 여실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해의 시대도 아니고 핍박이 있는 시대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가림하느라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퇴색하고 희미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씨를 뿌렸던 선조들, 길랏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켰던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의 충성을 귀히 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있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씨를 뿌릴 때 내일을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살아낼 때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관교회는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선포하며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믿음의 씨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뿌리는 동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이로 평안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퇴색하지 않고 내일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